오늘은 로마서 대하 설교를 좀 뒤로 미루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온통 여야 후보들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우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번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치르지 않아도 되는 불행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동안 10년여의 세월을 참으로 고난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생사여탈권과 미래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것입니다. 한반도와 이 땅의 5천만, 나아가서 남북의 8천만 결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14장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간 그런 자들에게 그 잘못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 장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대표 포로들 중에서 이제 대표들이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었는데 그 장로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게 했는지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따지려고 지금 에스겔에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2절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초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죄를 지은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을 해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그 죄의 걸림돌이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각종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의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의 말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참 선지자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 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지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바알 앞에 제물만 갖다 바치면은 뭐 권력 남용하는 거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제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외쳤어요. 근데 그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하는 이런 우를 범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치관, 역사관, 인생관이 그들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요,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교정하려는 이런 자세로 나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그저 자기 생각에 맞는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부딪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했어요.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 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는 차원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0절에 에스겔서 8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놨다는, 이 사람들이 온통 사방벽에 자기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의 형상들을 다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원래 이스라엘 장로는 전부 다 합하면 70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로 70명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에 은밀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죠. 전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은밀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사방팔방에 그 벽에다가 이 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아주 음습한 곳에 모였다. 어두운 장소에서 모였어요. 은밀하게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떠나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상 숭배하자.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여성들은 전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 담무스 우상, 이 담무스 우상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거든요. 아주 악한 우상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전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섬긴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오직 세상 부귀영화 쾌락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면 절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질색팔색하시면서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제일 1계명, 2계명, 3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어야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치고 각종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우상을 더 소중히 간직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상을 마음에 들인 상태로 선지자에게 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랬죠. 거기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예요. 타락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선지자에게
그 타락한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타락한 선지자를 선택해가 따라간 그런 팔로워들, 그런 백성들의 죄도 타락한 선지자의 죄만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남유다는 그러니까 이 리더십도 타락했고 팔로우십도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실로 무거운 것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참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청년들은 다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애기들은 다 굶어 죽어버리고 여성들은 그 바벨론 군인들의 성폭행, 성놀이감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민족적인 재앙은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었던 거예요.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제거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이상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따지러 온 장로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리더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똑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리더도 심판하시지만 타락한 리더를 선택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죄를 묻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진실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과 5년 전에 국정농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 정부였던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골마오던 것이 터진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 민주주의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민주주의의 훈풍이 불었는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민주주의가 꽁꽁 얼어붙었고 다시 철권 통치를 우리는 맛보아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칙과 특권을 퇴출시켰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부 다 다시 부활시켜버렸어요. 그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사대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강과 하천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언론인들은 다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순종적인 자들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론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곡피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5천년 역사로 더 이상 사악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자예요. 그 집권 5년 동안 온갖 부정과 부패를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여기 포스코도요, 그 산에 잉여 자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 많은 산의 잉여금이 신기루처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꽃감 빼먹이 다 이 권력자들이 빼먹은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어요.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가 그 임기가 이제 끝나니까 후환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정원 기무사 등을 동원해서 온갖 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부정 선거를 획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곧바로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다가 참다 못한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4가지 정도로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투표해야 돼요. 첫째는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후보자들의 면면, 그들의 살아온 과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요, 거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후보자들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지향적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을 섬겨왔는지 살펴보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돈과 복의 영화와 출세를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지 이거를 살펴본 후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속에 심취해 살아온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무당과 박수는 아예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당, 무속에 빠지게 되면요, 그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끼칠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속이나 샤머니즘에는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눈꽃만큼도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의 탐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무속에 휘둘리면 절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해요. 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네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의 탐욕과 개인의 욕망이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사실은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속에 휘둘려도 이렇게 불행해지는데 대통령이 무속에 휘둘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시시각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대통령이 무속에 의존해서 주술에 의존해서 판단한다면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야당의 어느 후보가
무속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 나오면서 자기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오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서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장난을 치나?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속에 깊이 심취해온 삶의 결정체였어요. 그의 아내 되는 여자는 무속의 고수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들의 점을 자기가 봐줄 만큼 자기가 고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영빈관의 터가 좋지 않아서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와 그의 아내가 무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천공 법사, 건진 법사, 무슨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도저히 그런 자에게 투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자를 선택하라고 다그치는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런 우상 숭배자 부부를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이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카밍아웃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그런 자를 따라가는 그 자들 마음속에 똑같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목사들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경험한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한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런 자, 그런 자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불어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추수할 때에는 다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고 좀 남기면서 추수해라.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이세요.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 권력으로 국민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장은 절대로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 취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판사와 검사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자들은 아예 기소조차 하질 않아 버려요. 그게 전부 빠져나가는 겁니다. 서민들이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유죄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일부 재벌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역사를 그동안 기록해 온 거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빠른 속도로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부의 세습이 가속화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얼마 못 있가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찰스러운 것은 이런 불행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김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은 뉴라이트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냥 입만 열면 침이 마르게 이명박을 칭찬해 댔어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면 반드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5천년 역사 이래로 더 이상 사악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집권 5년 동안에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그 김아무개라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요즘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야당의 후보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그건 잘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참으로 정신 나간 자지요. 10년 전에 그 거짓 선동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그 해악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궤변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아무개 목사 같은 이런 목사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때 당시 많은 목사들이 장로를 대통령 만들자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 이명박에 투표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댔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747 공약에 열광했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열광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기 영화를 안겨주겠다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 그 결과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혹독한 책임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리한 공약을 하는 후보자가 누군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뜨고 거대 담론을 봐야 돼요. 이제 이런 불의한 역사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과연 누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세제개혁, 금융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가? 과연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을 붙잡고 고민하고 역사적인 과제를 부여안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지를 가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살피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의 미래가 밝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맥의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주변에 충신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양심적이고 충직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 주변에 정말 양심적이고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아주 충직한 용사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30명 이상이 되었어요. 그런 양심적이고 충직한 용사들 30명이 각계각층에 포진돼 가지고 다윗 왕조를 떠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윗 왕조를 떠받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보 주위에 과연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야당의 어느 후보의 가족들은 전부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와 아내에게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소환되고 조사받고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그 장모와 그 아내는 전혀 소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조차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장모는 전부 무죄로 판명이 냈습니다. 각종 부동산 사기로 살아온 과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장모는 전부, 다른 사람들은 같이 동업자들은 다 감옥에 갔는데 이 장모는 살아남았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벌써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만큼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검찰이 타락했고 사법부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그 인적인 숲을 봐야 돼요.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온 양심 세력들이 과연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이들 대통령이 진실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다 인정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야당, 제1야당은 이 국민의힘이죠. 이 국민의힘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배출했어요.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초원 복집 사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들은 북한에게 총을 좀 쏴달라고 해서 총풍 공작을 벌였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북한 정권에게 남쪽으로 좀 총을 좀 쏴달라,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총풍 공작을 펼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돈을 차로 싣고 다니면서 뇌물을 건넸던 차떼기 당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녀 청년들을 이간질시켜서 지금 권력을 잡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명을 수시로 바꿔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당으로. 선거만 끝나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또 이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름을 두고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척하려고 해도 이념과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들의 속성과 정체성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온 자들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논하면서 국민들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동족 간에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동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동족을 괴롭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을 괴롭힌 에돔 족속을 우리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바댜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꿔주고 절대 이자 받지 말아라. 돈을 꿔줬으면 원금 갖지 않아도 해지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분단 민족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열리고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끊임없이 이념을 이용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우 언론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권하면 나라가 곧 공산화 될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제8위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K문화는 세계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그들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흘러왔는데, 그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가 되고 빨갱이 천국이 된다, 이러한 악의에 찬 흑색 선전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고 있어요. 이들은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입니다.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여당의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런 자들의 말이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의 힘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야당의 어느 후보는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는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를 폄훼하고 대화보다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정치 쇼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쇼 하지 않겠다. 평화는 말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보장된다. 그러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선제 타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현 정부의 노력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전적인 미국의 펜타곤, 그 군산 복합체 사람들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쌍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 미국의 군산 복합체하고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전쟁이 나기를 손꼽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호전적인 이 매파 대통령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간신히 유지해오는 이 한반도의 평화가 순식간에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이 되고 수많은 외국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이렇게 놓은 우리의 경제와 문화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진실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극히 제한될 것이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고 정권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폭망하고 청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북한을 컨트롤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비둘기파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적인 후보자의 4가지 조건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동안 후보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과연 국민들을 섬기는 삶이었는가,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살아왔는가 살펴야 됩니다.
또 과연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떤 후보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세제개혁, 금융개혁 이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안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가? 양심 세력인가? 국정농단 세력인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비둘기파는 과연 어떤 후보인가?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어떤 후보가 적임자인지 분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해야 돼요. 투표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의 사회의 힘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